불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축복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인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삶이 계속 안 된다고 해요.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염려와 걱정이 계속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때 그들이 피언약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430년의 재앙에서 떠납니다. 그 운명을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운명을 바꿔야 되죠. 운명은 정해진 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해진 길이죠? 모든 사람은 고통과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이든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 때 해결됩니다. 그게 피언약이에요. 그래서 430년의 고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광야로 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제 평탄해야 되는데 문제가 계속 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보면 바벨론에서 이 갈대우르라는 곳에서 살 때 분명히 그곳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 거기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우르를 떠나라. 언약을 잡고 떠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들에게 기다리는 삶이 뭐였냐면 계속 어려움이 또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는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안 되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또 안 되냐.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힘들죠. 근데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문제는 차를 사다 놓고 타질 않으면 똑같아요. 관리하기만 더 바쁘지.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 능력을 활용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염려와 걱정, 불안은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끝납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 뭐죠? 하나님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말씀 충만입니다. 진짜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기도라는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듣긴 많이 들었죠. 이거 실제로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알린 다음에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기도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기도 제목도 모르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가 아시니까 이미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라. 근데요, 이 기도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자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돼요. 기도는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의심한다면 그것은 바닷 물결 같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응답이 올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말아라.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과연 기도가 되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그 중에 이제는 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구합니까?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막연한 이게 이 자기 하소연이나 한풀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사람은 과연 존재하지 않겠지만 설사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내 의지,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넘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예,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 내 한계가 없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겠죠. 할 수도 없고요. 내 한계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해결해 줄 것이니까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사단, 지옥. 이건 인간이 절대 해결 못해요. 그러면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는 비밀이 뭐냐? 실제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도는 언제 시작되냐면 한계를 느낄 때 기도가 시작돼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좋아가지고 자기의 그 노력으로 아내도 얻고 그 노력으로 재산도 얻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절대로 해결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자기 형의 분노였어요. 형 에서의 분노는 야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다른 건 다 자기 마음대로 된 줄 알았는데 이 형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얍과강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생애 처음으로, 내가 볼 때는 처음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냥 꿈꾸다가 사닥다리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그냥 어떻게 살았죠. 일반적인 은혜로.
그런데 한계를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아내를 얻는 것도 그렇게 한계를 느끼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 더 노력하면 되고 기다려주면 되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고. 근데 이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는 의지로 참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도망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형이 변화돼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라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거의 기도를 안 해요. 사실 잘 모르고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뇌물을 주면 되려나?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관심이 없어요. 뇌물에. 너의 통째로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에 동맹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근데 애굽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수르가 너무 강해. 괜히 이스라엘 도와준다고 갔다가 자기들한테 큰 피해가 입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래요. 지금까지 믿었던 돈도, 믿었던 사람도, 믿었던 나라도, 믿었던 배경도 다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문서를 들고서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서 거기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날 밤 성경에 나와 있죠. 18만 5천이 죽었더라.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어. 뭐 성경엔 그날 천사가 다 죽였더라. 역사상에는요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가능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들에게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미션을 줍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자기 수준을 보니까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내 수준만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됩니까? 불신앙이 확 잡히는데. 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걱정밖에 더 돼요. 이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기 시작해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요,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에서가 달려오던데 마음이 바뀌어서 동생을 보더니 얼싸안으면서 울면서 내 동생이 네가 살아있구나. 아니, 죽이려고 오는 형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 되어지는 응답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내가 하는 데까지 한계가 있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비밀입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 왜 힘들까요? 내 수준, 내 형편에 매여 있어서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 이번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건축 얘기하면서 이제 헌금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거 부담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헌금에 관해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한 3,000명이 올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기도하겠죠?
안 믿어지면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 헌금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하고 빚을 갚는 이야기를 좀 했대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씩 우리 헌금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한테 자, 우리 1,000만 원씩 헌금합시다, 또는 1억씩 합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일까? 있는 반응일까요? 하나, 우리 랩런트들은 그럴 거예요. 웃을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뭐, 이렇게. 또한 다른 분은 이럴 겁니다. 아, 눌리네. 그럴 겁니다. 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죠. 저도 눌릴 거니까. 제가 그걸 딱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이거는 돈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이야기구나. 진짜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믿으면, 아, 그 메시지가 떨어질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나보고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그래, 내가 1억을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을 안 받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야, 그러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믿어지면 기도 속에 들어가겠죠. 안 믿어지니까 염려 속에 빠들어가요. 안 믿어지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메시지는요, 진짜 경제 응답을 정말 받고자 하는 사람이란 이 메시지가 떨어지는 순간이 내가 응답받는 시간표로 붙잡겠구나.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믿어지면 기도하겠죠. 감사하겠죠.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근데 모세가요, 자기 나이를 딱 보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 애굽아 오늘 말을 안 한 지도 꽤 돼. 바로왕을 보니까 내가 가가지고 목숨이나 부지할까 싶으니까 모세가 걱정스러워서 못 갑니다. 그 얘기는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믿어져? 하나님이 하실 게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겠어요? 안 하죠. 걱정을 하지 기도는 안 합니다. 믿어지면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날이 왔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지금 마가다락방에 지금 오늘 잡혀 죽을지 내일 살지 또 모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그러면 그게 안 믿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예수님도 너무하네. 지금 이런 우리 입장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죽이려고 지금 눈이 뻘게 돼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그들을 바꾸라고? 아니, 사마리아는 아예 가지도 않는 데인데. 땅끝? 아니, 돈 있어야 땅끝을 가지. 그러면 거기서 기도는 고사하고 그냥 피식 웃고 말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사라에게. 나이 90이 다 된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했더니 사라가 뭐 했어요? 웃었잖아. 그 웃은 건 뭐예요? 믿어져서 웃은 게 아니에요. 나 같은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아. 하나님이 농담하고 있네. 이거 웃은 거거든요. 안 믿어지면 웃는 거지요. 또 거기 있는 사도들은 굉히 부담되네 이거. 어떻게 예루살렘 어떻게 가냐. 사람들이 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시간표 잘못 보고 있네. 좀 천천히 말씀하시던가 나중에 얘기해. 지금 갈 수 있나? 못하지. 그리고 모여서 야, 우리 안 되겠다.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좀 나중에 숨었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하자. 막 이랬을지 몰라요. 이들이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에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오면 어때요? 걱정하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염려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기도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믿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믿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건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들도 뭔가 믿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뭔가 무슨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서라도 좀 내 불행을 좀 해결해보고. 안 믿는 것 같아도 다 믿는 거 뭔가 믿어요. 단지 우상을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헌금 이야기라든가 경제 이야기가 딱 나오면 진짜로 이 경제에 대해서 응답받고 싶은 사람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겠죠. 아까 우리 양 장로님 보라서 기도 중에 문화권을 바꾸는 교회 건축을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들 어떻게 들었어요? 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누군가가? 그러면 그 응답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저걸 하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주여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 내가 응답 받아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그 사람은 그 응답의 주역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는 헌금 얘기가 아니구나. 이건 믿음의 이야기지. 우리 교회 삼천제자,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 믿음이 있는가.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우리는요, 아이들을 놓고 볼 때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울며 불며. 어떡하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래서 내 수준, 내 형편을 넘어서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넘어서는 순간 드디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애굽을 향해 걸어갔던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역사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수준에 매여 있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이에요. 나라는 수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기준이 나잖아요, 나. 내 입장, 내 수준, 내 형편. 그럼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 믿음입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충분히 아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도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냐면 내 수준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역사. 주님, 그저 월급이나 늘 한 100여만 원씩 받고 그렇게 생활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제에 응답할 이유는 없어요. 왜? 본인이 열심히 해서 버는 정도 되니까. 하나님, 저는 후대를 키워야 되고 문화권을 살려야 되고 시대를 바꿔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가 가요 같은 응답을 받죠. 아멘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욕심만 있지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속도를 얘기해. 빨리 달리면 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지. 그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해요. 열심히. 그 제가 전에 어떤 교수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제가 열심히 못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서 열심히 하면 뭐예요? 틀리게 열심히 하면 엉뚱한 데 가는데 바르게 하셔야지. 바르게가 뭐예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 그때 그곳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경제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와 내용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루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그게 방향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잡아야 방향을 정확히 잡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래서 내 자손으로 인하여 이 땅을 내가 살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근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씨가 없어서 자기 자녀가 안 생겨. 자기가 안 생기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조카를 통해서 하는가 보다. 그래서 조카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 조카하고 문제가 계속 생겨. 아닌가 보다. 그 조카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래요.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아이는 안 생기고 그러니까 내 식솔 중에 누군가를 통해 하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썼냐? 2절 마지막 중에 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정했다.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딱 선포가 되면은요 대부분 자기 수준에서 그걸 또 알아서 해석해서 듣는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 깐에. 그래, 자녀는 없지. 하나님 나를 통해 축복을 하고 후대를 만든다고는 하지. 근데 도저히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조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하인?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선택하고 구분을 해가는 거예요. 나중에요 뭐라고 하냐면 4절 보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예 꼭 집어서 얘기해줘요.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압니다. 이제 내 자녀구나. 그런데 자기 부인을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너무 늙었거든. 그 부인한테서는 도저히 자녀가 생산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하녀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6장에 보면 누구하고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한 고로 그 여종 하갈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면 이렇게 내 수준에서 또 이렇게 선별해서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죠? 모슬렘의 조상이 돼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수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자꾸 받으면 그게요 불신앙이고 결국 창세기 3장의 영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수준을 주님은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내 입장을 너무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정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내 여호와니라.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해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척박해. 가서 아브라함이요, 여기 성경을 보면 알지만 12장 7절로 8절 9절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는 제단도 쌓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 수준에서 보니까 안 믿어져. 너무 그 현장이 너무 어려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믿고 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짜릿하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내 눈이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가나안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생 문제는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 방법을, 그 비밀을 알려주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자손을 축복하고 그리스도 네가 언약을 붙잡고 가면 그곳에서 많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지금 그냥 구두로만 하시면 내가 알 길이 없으니 뭔가 계약서를 좀 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서 암염소, 암소, 그리고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쳐라. 너와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오늘 이 언약을 체결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체결 방법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어떻게 바치냐면 쪼개는 거죠. 제물을 쪼갠다는 행위는 피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에 이 언약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모든 재물은 다 쪼갰는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서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비둘기는 안 드려.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어떻게 했냐? 그냥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안 쪼갰을까? 다 쪼개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 하나쯤이야. 이것 여러분 보세요. 소 한 마리에 비해서 비둘기는 얼마나 작아요. 그래서 비둘기도 새끼 비둘기인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랴. 이거 그냥 그것은 이 작은 비둘기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 문제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큰 황소 같은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피가 되어질 때 완전히 인생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 그거야 어쩌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근데 작은 문제가 오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그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이런 이것쯤이야. 이게 우리에게요, 심각한 문제를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것이 뭘까? 나의 비둘기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작은 비둘기는 뭘까? 어떤 경우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안 되겠지. 이것까지는 되겠까? 이렇게 하는 불신앙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불신앙이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함정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하면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첫째 뭡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볼게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해지면요, 사단이 공격해요. 여기서 이 솔개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내 씨비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었다. 이거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 새를 사단으로 상징하고 있죠. 여기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 말은 사단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2절에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빠질 때, 뭔가 모르게 깊은 잠에, 염려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될까? 언제 내가 불신앙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희미해질 때 반드시 사단이 내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거야. 다른 건 다 돼도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쫙 들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렇게 흑암이 공격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로 굳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내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생각지 않는 문제를 확 엄습해 올 때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양심적이었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계속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속국에, 포로에, 그리고 무슨 노예에 2000년간 방랑하는 일까지. 왜 그렇죠? 언약이 없어서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에 다가온 재앙을 막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오냐? 우리가 언약이 희미하면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문제가 와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렇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언약이 희미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직 그 비둘기 한 마리 안 냈다고 하나님도 정말 너무나 이상하다. 그렇게 벌을 주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비둘기 하나 안에 쪼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언약이 희미하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자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인 붕괴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은 심각한 문제를 후대가 계속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나의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내 수준에 매여서 결정하면 불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나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그게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오직 예수에 대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바꿀 길이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제가 잘했다, 진짜 내가 가장 이거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한 것이 저는 그리스도를 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뭐 내가 알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내가 깨달은 게 최고의 축복의 은혜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저는 그거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조금씩 있어요. 자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갈 때마다 그리야 보입니다. 되어지는 응답이 그때 보여요.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진실한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이 뭔지가 보여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비밀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불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